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5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쓰시고자 태중에서부터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은혜를 진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의 삶은 너무 엉망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 정욕적입니다. 그의 삶에는 절제가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오로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더라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자신의 삶을 추스려 볼 수 있어야 되며,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비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삼손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의 죽음 또한도 아름답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삼손의 사명을 감당케 하나님께서 이끄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삼손이 이렇게 마지막에 죽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계획대로 내가 잘 살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한다면 이제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온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육을 시켜줍니다.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2장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디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육시킨다고 합니다.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점점 양육시켜가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게 하는데, 결국은 고난이란 걸 통해서 또 말씀의 무서운 권면과 또 말씀의 위로, 또 말씀의 훈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압박,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벗기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건 은혜입니다. 성장이 멈춰지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가 성장이 멈춰서 여러분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이가 자랄 때 자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라지 않은 것일까 너무 걱정이 되죠. 우리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져 있다라면 안 돼요. 신앙의 연수만 많아지듯이 우리 몸집만 커지고 점점 악의적인 행동만, 아이짓이라고 하죠. 애처럼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말씀에 보니요, 우리를 양육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양육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양육하시는가? 그래서 지금 나의 성장의 과정, 양육 과정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경건하게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점점 더 우리 삶이 경건해져야 돼요. 또한 두 번째,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주님 양육하십니다. 점점 더 세상 정욕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신중하도록 양육하십니다. 급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우리를 양육하시되 신중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양육하며 경건한 사람으로 양육하면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신중하게, 좀 정욕적이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그 선한 일 중에 정욕적이지 않는 삶, 경건한 삶, 신중하고 의롭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말씀처럼 여러분 의로운 삶, 또한 정욕을 버리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러한 삶에 우리가 열심히는 친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는 삼손의 생애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의 삶이 의로운가요? 경건한가요? 신중한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 또한 경건한 삶, 진중한 삶이 보여지나요? 말씀을 들여다보니 삼손의 생애에는 지금 경건한 삶, 의로운 삶, 신중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의 생애가 점점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생기고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삼손의 거친 행동, 그 거친 행동이 그리스도인들 보시기엔 너무 거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방법은 아니야, 너무 거칠다. 하지만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젠 더 이상 탄압과 압박을 하지 못해요. 결국 삼손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삼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삼손처럼 지금 내 삶이 누군가는 유익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삼손이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13장 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에 있는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6장 마지막 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재주를 부려요. 아버지는 너무 슬프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적인 삶, 절제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삶, 혈기 부리는 삶,
이런 저런 걸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삶에 혈기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신중하지 않는 것과 나의 삶 속에 충만하지 않다면 이런 저런 이유 핑계는 의미가 없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있죠. 지금 항상 기뻐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있죠.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없다라면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요, 내가 지금 발에 통증이 있어서요, 내 자녀가 집을 나가서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걸 핑계 삼아서 그걸 뒤에 숨어서는 안 돼요. 어떤 순간에 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내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가 있는가를 면밀히 보면서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삼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은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의 인생을 찬란하게 마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삼손이 곁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삼손이 근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없어요. 사사기서 16장 이 마지막 27절부터 30절 외에만 딱 한 번 기도가 나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위기가 와요. 그런데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구하옵나니, 목이 말라서 그냥 떼부리는 기도는 있을 뿐,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그런 애절한 기도가 없어요. 왜 애절한 기도가 없습니까? 그는 아직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애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죄 가운데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 애절한 기도가 어제보다 오늘도 깊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도 깊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혈기가 가득합니다. 세상 정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양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디도서 2장 12절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를 양육하되 신중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데, 삼손에게는 그런 경건함도 의로움도 신중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를 다시 되찾고자 15장 1절 말씀 보니 장인집으로 내려갑니다. 왜 아내를 빼앗겼습니까? 아내를 빼앗긴 건 아니고 아내를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걸 맞추면은 배옷 30벌을 줄게, 그리고 겉옷 30벌을 줄게. 그러나 이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돼 라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제시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이네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 걷어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걷어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오케이 알겠다.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의 답은 압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게 무엇인가? 전에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었을 때 삼손이 사자를 어린 양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자를 내동댕이 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다시 보니까요, 그 사자 시체에 벌집이 생겨가지고 꿀이 가득한 거예요. 벌이 그 사자 시체에다가 집을 만든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서 수수께끼를 만든 겁니다. 먹는 자에게는 사자죠. 사자에서 먹는 것이 나왔죠. 꿀입니다. 강한 자는 사자죠. 이 사자에게서 단 거, 꿀이 나왔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누구도 못 맞춰. 이거는 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아무도 못 맞힐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의 아내였던 블레셋 여인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답을 말해주지 아니하면은 너희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 해서 답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다 불사르겠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계속적으로 조릅니다. 17절 말씀 보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래서 수수께끼가 풀어진 겁니다. 이제는 삼손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건네줘야 되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건네주면 되는데요, 이제 건네주고 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 과거 죄짓지 못한 것에 억울해하면서 더 죄짓는 삶을 살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악은 참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 또한도 내가 그때 더 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더 했었어야 되는 건데, 라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라는 말이 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눈에 해를 입히면 눈 하나 빼지 않습니다. 가서 생명을 해야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인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누가 너에게 너의 눈을 상하게 했느냐, 딱 거기까지만 해. 눈까지만. 누가 너에게 손을 상하게 했느냐, 거기까지만 하여라. 더 이상 가면 안 돼. 하지만 인간은 누가 나에게 내 자녀의 눈을 손상시켰어요. 눈만 손상시키지 않죠. 여러분, 그 가정 전체를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악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누가 너의 눈을 빼었거든 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마치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삼손은 화가 나 있습니다.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죄짓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셨다라면,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면 감사하면서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화를 냈어야 되는 건데, 더 죄를 지었어야 되는 건데, 더 내가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나고 이런 악의 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지금 삼손에게 있는 것처럼요. 삼손은 옷을 건네주고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30명을 죽입니다. 30명을 죽입니다. 너무너무 큰 범죄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젠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좀 화가 이제 풀어졌나 봅니다. 이제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이었던 아버지가 이미 첫째 딸을 다른 친구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둘째 딸이 있으니까 둘째 딸하고 내어줄게. 결혼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2절입니다.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 주었노라. 너가 너의 아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어찌됐든지 아내가 배신해서 이제 말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에게 줬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니. 이런 가치관 속에서 지금 삼손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랑 어울리고 어떤 문화에 접촉하고 있고 어떤 것을 보고 있고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의 환경을 점검해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지금 골리앗이 지금 삼손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동일합니다. 세상 종교에 가득하여서 여러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생각과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여러분 넘나들고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혀 그 안에 질서라는 게 없습니다. 생각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질서가 있습니까? 자기 언니가 싫으면 동생이 더 예뻐, 동생이 더 아름다워,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것이 올바른 관계인가요? 아니죠. 그만큼 정욕적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삼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빠른 해결책은 요셉과 같이 옷까지도 다 버려두고 자꾸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경건해지고 원한다면 환경을 경건하게 바꿔야 돼요.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원한다면 스스로가 거룩한 삶으로 나의 모든 삶의 토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경건해지리라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싶다면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늘리시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늘리시고 언어의 수위도 낮추시고요, 행동의 수위도 낮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저런 걸 하지 않고 내가 경건하게 살리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충만하게 원합니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원합니까? 더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서 말씀에 비침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더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부분이 어그러져 있습니까? 나의 깊숙한 부위가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꿔지기 원합니다. 조금 더 내가 순수해지고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아멘. 날마다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서 나는 빛이구나, 나는 빛이구나, 나는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밝혀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밝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있는가? 지금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밝아지고 있는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기 원합니다. 9절 말씀에도 빛의 열매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된 열매죠. 착해야 됩니다. 의로우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삼손의 생애, 지금 이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에게 착함이 보이나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좀 의로움과 진실함이 보이시나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사사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전혀 지금 삼손의 생애에는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삼손처럼 착함은 있는가? 의로움은 있는가? 진실함은 있는가를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에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날마다 그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손처럼 어떻게 하면 여자를 더 많이 취할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복수할까?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건 너무 귀합니다. 중요한 건 책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채찍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나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었죠. 이번 주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이 책망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선포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봐야 돼요. 와, 내가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그날 주일부터 잘 지키고 왔는가 보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으로 듣고 계속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해야지만 나의 삶 속에서 착함이 드러나요. 의로움이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처럼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으면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선포가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는 옆에 있는 이 집사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너에게 비추시리라. 너에게 비추시리라. 빛을 받으면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지금 여러분, 삼손은 그는 전혀 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삶과 어울리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육을 받지 못해요. 사사로서의 인격과 사사로서의 행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또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가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빠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 너무 빠르고 이기적이고 아주 그냥 여러분 싹싹 잘 숨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저 사람은 곰이 아니라 여우다라고 하죠. 여우는 너무 빨라요.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붙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 어려워하고 이제는 쉽게 해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하지만 삼손에게는 지금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상관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심에 내가 상관 있기 원하며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며 내가 점점 더 잘하기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목회자, 어떤 집사, 장로, 권사 내가 했던 여러 가지 타이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나 이 모습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되었는가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오늘 그는 또 복수를 하네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에 꼬리를 매어 묶어요. 꼬리를 묶고 그 꼬리 묶은 그 사이에다가 이건 무엇입니까? 회라는 건 뭐냐면 등불, 불을 여기다가 꽂아 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우가 불이 점점 타내려가니까 막 펄짝펄짝 뛰게 300마리가 그냥 펄짝펄짝 뛰면서 삼손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복수를 해도 이건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거 불을 혼자 지르고 다니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도구를 쓴 거예요, 도구를. 이 머리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도 잘해지고요, 머리도 좋아지고요, 교회를 정말 잘해져요. 이거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선한 일에 열심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면할 때 세상 사람들 또 설교하네 설교해. 그거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또 목사처럼 설교하네. 얼마나 창피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지루하게 말하거나 이렇게 지적 많이 하거나 그러면 또 나에게 설교해. 이 설교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메시지가 설교인데 얼마나 설교 전하시는 나와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삶이 좋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그런 말들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삼손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자 불 지르고 다니기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2마리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끼워놓고 그러면 이제 뜨거우니 여우가 막 펄짝펄짝 뛰면서 그 2꼬리 사이에다 한 회를 달아가지고요, 5절 말씀에 보니요, 회에 불을 붙여요. 그 나뭇가지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와 감람나무들이 다 들여다보냅니다. 그곳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깨닫습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는 교훈을 받아요. 하지만 삼손은 점점 더 지나쳐가고 악해져가고 경건, 신중함, 의로움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전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 경건함은 보이고 있는가? 의로움은 보이고 있는가? 진실함은 보이고 있는가? 신중함은 보이고 있는가? 착함은 보이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나부터 살기 원합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아멘. 지혜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연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삼손처럼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지혜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할 때 진짜 그 지혜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지혜가 진짜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이렇게 삼손처럼 나름대로 지혜는 있는데 도구도 사용할 줄 아는데 정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지금 삼손이 좀 다른 방법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고 조금 더 다른 방법과 건전한 방법과 조금 더 고상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면 참 좋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우리가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어요. 성도님을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조금 더 고상하고 근사하고 조금 더 멋지기를 우리는 지혜를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를 하되 그 방법이 아름답게 원합니다. 좀 더 지혜롭게 원합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원합니다. 조금 더 진실하게 원합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걸 취하십시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이제는 건강 많이 생각하시면서 좋은 거 먹으시려고 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쯤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가득한 세상에서는 면역력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불량식품 많이 드시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은 걸 먹으려고 조금 더 여러분 좀 좋은 걸 먹고 건강식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해하려 좋은 걸 취하십시오.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걸 자꾸 하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영적 유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큼 우리의 영이 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난 좋은 걸 취하겠습니다. 좋은 걸 취하십시오. 내 영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예배 참 좋습니다. 기도는 어떠신가요?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좋으시던가요? 그럼 기도도 취하십시오. 봉사는 좀 어떠시던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좋으시던가요? 취하십시오. 아멘? 맞아요. 이렇게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취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삼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못난 짓 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살라버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버립니다. 계속 죽이고 지금 계속 복수에 악이 악으로 갑니다. 악이 끊어지는 건 악을 행하지 않는 데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방법입니다. 안 하셔야 돼요. 또 불사릅니다. 계속 죽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긴장을 할 겁니다. 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거 빼앗아 가면은 크게 혼나는구나.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곡식 뺏어 가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 소 뺏어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건 돼요.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살라 죽여요. 그때 삼손이 또 복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두려워하죠. 하지만 삼손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붕이 되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점점 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외적 모습이 더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나의 내면도 그거에 보조 맞춰서 걸맞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